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떠나서 오늘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30절,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 때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루신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무에게도 가시는 모든 그 걸음과 길을 알리고자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기적, 우리가 말하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거르시고 또 바다와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볼 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남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시간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들에 있어서 한 사람을 더 고치고 낫게 하고 치유하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또 중요한 일이셨지만, 그러나 그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제자들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들이 전해야 될 이야기가, 그들이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이 어쩌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남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가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의 이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그것이 이미 주어졌고 믿어졌고 확인되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들이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하여 증거해야 되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32절 볼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오늘 몇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살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께 묻잖아요. 이 비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고 다른 비유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무엇하기를 두려워했습니까? 묻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이 영광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몰랐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들과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도 못했고 깨닫기를 원하지도 아니했고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분명히 주어질 것이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묻지 않는다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제자들의 마음속에 결코 이 땅에서 원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그림과 다른 십자가가 어느 날 불현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묻습니까? 깨닫기를 원합니까? 이 십자가가 왜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승리합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두려워서 감히 묻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놓아두셨을 때 또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과 얼마나 다르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놓여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십자가를 놓아두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묻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두렵지만, 염려되지만, 내 생각과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그 고난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뜻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앞서 수많은 사람들의 치유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더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보다 더 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게 묻고 대답했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 모두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와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라. 여러분, 제자들 안에서도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부름을 받고 예수님 곁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지, 그래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 안에 있다 보면요, 서로가 다 주장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누가 크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다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남자들끼리 모이면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이로 모든 게 대부분 해결이 돼요. 몇 살이세요? 몇 년생이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해집니다. 실은 제가 태어나기는 한 2년 전에 태어났는데 부모님께서 이 호적 출생 신고를 한 2년 늦게 하시는 바람에 실은 제가 주민등록상 2살 정도가 어립니다. 이러면 다툼이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 뭐 조금 사회적으로 더 출세를 하고 뭐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남자들끼리는 나이로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그냥 형님 동생이 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도 크게 그런 다툼이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조금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나이들만 갖고 안 돼요. 이게 왜냐면은 나는 나이가 어려도 우리 남편이 좀 나이 차이가 나가지고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또 키우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빨리 애를 낳아가지고 좀 결혼도 빨리빨리 시켜가지고 더 크게 또 잘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사역하면 느끼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런 걸로 별로 그렇게 다툴 일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뭔가 미묘한 긴장 관계가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큰지가 딱 결정이 되면 화평합니다. 다툴 일이 별로 없는데 그 구조가 복잡해지면 여러 가지 서로 교회 안에서나 뭐 어느 조직에서나 긴장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 같은데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눈에 수제자가 어디 있고 더 사랑하는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 앞에서 무엇인가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죠. 그들은 싸울 만한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사건으로 시작했습니까? 변화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에게서 보다 더 중요한 제자들이 있구나. 예수님이 보다 더 누군가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가서 본 것은
십자가의 영광, 이 두 가지가 함께였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곁에서 더 힘써 주님과 함께 기도했어야 될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잠에 취해서 깨어있지 못했던 것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사랑받는 제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더 중요한 일이 있고,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고, 그보다 더 천하고 낮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 집에나 금그릇이 있으면 은그릇이 있고 또 나무 그릇이 있어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끗하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귀하냐. 여러분, 이들이 막상 누구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내가 크다, 야, 그래도 내가 주님께 더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물으시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것을 가지고 왜 우리가 싸우고 긴장하고 다투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정작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더 큰 건데, 그 물음 앞에서는 주님, 제가 더 크지요? 주님, 그래도 제가 더 노력했지요? 주님, 그래도 제가 더 수고하지 않았어요? 제가 더 그래도 믿음이 남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할 우리가 왜 사람들 앞에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주님 앞에 얘기해야지. 주님, 그래도 제가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주님, 그래도 제가 이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기특하지 않으세요? 주님, 그래도 이거 어려웠는데 제가 용기 내서 해봤어요. 주님, 칭찬해 주세요. 주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지. 주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왜 우리끼리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걸로 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알고요, 다 칭찬해주고 다 인정해주면 여러분, 그거 별로 재미없어요. 신앙생활의 즐거움 많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행해라도 알까봐, 누가 행해라도 볼까봐 주님과 나 사이에 꽁꽁 숨겨놓은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아야 주님 앞에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답은 너무나 명쾌하세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섬김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주님의 삶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이게 주님의 영광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사람의 칭찬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거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받고 있거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주님을 본받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정말 우리를 주님께서 안아주셨어요. 우리 또한 우리의 품 안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 평강교회요, 또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겼는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